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 주님은 인생의 게시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 눈으로 보고 경험에 의지해서 수동으로 조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게시판을 의지해서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경험만 믿고 비행기를 운행하다가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게시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가 인생의 게시판을 삼아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아,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왜 이 길을 굳이 가르쳐? 이렇게 말하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아는 길은 우리 방법대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게시판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언제 하나님 앞에 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아우, 저 아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저 아이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같이 우리 생각에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고집이 세고 자기 방법이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은 자기 방법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자기가 코를 받고 한 번 더 뒤집어져야 돼. 그랬을 때 아,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 말이 맞아,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제가 어저께 용인을 갔다 왔어요. 용인을 가는데 우리 장로님은 중국도로 해서 어디 국도로 가라고 그래요. 저보고. 근데 저는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너무 일찍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그게 시간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제가 찍었을 때는 1시간 40분이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얼마나 일찍 갔는지 1시간 만에 용인을 도착을 했어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남들보다 2시간을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 굴로 된 데를 들어가라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베들레헴 교회가 저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리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 굴다리로 들어가라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굴다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무슨 교회가 있나?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굴다리를 조그만데 지났더니 큰 공장이 있는 거예요. 창고 있는 무슨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베들레헴 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가 베들레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얼마나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방법, 내 생각 그 장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글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도 저는 어떻게 해요? 저기 안에 어떻게 교회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기름값도 안 나가, 시간도 안 나가, 그쵸? 고민도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낳은 육신적인 세상으로 어느 조건을 말한다고 하며 누구 못지않게 많은 조건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아주 높은 괜찮은 그런 가문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좋은 조건이 있지만 바울이 살아본 결과 세상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 안에 발견되려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버렸다라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다름질을 해가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시간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다가올 일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빌립보 교회의 인생의 게시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 찬양교회의 게시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인생의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주소만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멘. 도착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삼아서 우리가 갈 때에 그에 대한 모든 결과는 귀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게시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게시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얻어야 할 인생의 게시판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바울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나도 자랑할 거 많어.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거든?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베냐민의 지파야. 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에서 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은 나는 왕족이거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금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방해한다고 해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거든. 나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냐면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나는 유대인 집안으로서 좋은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나는 왕족이거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진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최고를 지켰다는 사람이요. 그렇게 갔었어요. 바울은 사울의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었어도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어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지금 뒤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을 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얻으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 서울대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괜찮은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는 그것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살이 속에서 세상의 어떤 무엇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62장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적놈은 왜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풍성히 주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고윤영 집사님하고 이영로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이 나쁜 계기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얻어야 할 인생은 계시판이 무엇이냐? 그분을 얻고 만나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분을 얻으려고 만나려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가 있고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예수 얻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고 나서 속상해서 술을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노래 부를 때는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고 했지만 돌아서면은 뭐예요?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해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장소 술 먹지 않고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하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치료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사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채식을 또 먹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다니엘 인생은 계시판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판이 우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세상에 이란들이 더 교회 건물도 더 크고 사람도 더 많고 어떤 데는 이란의 교회에 뒷문으로 막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파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쏠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도 벌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쵸?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영적으로. 아멘.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별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남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놀러 다니고 이렇게 다 다니는데 우리는 다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판을 믿고 채식만 먹고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10일 후에 봤더니 진미를 먹은 사람은 얼굴에 근심과 아주 깨재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윤기가 나고.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계시판, 예수의 계시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영적인, 우린 다니엘처럼 분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계시판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인생의 계시판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활을 잃는 것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거 조금 잃었다고 그래서 억울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사극인데 봤더니 그 동이는 아주 제인의 아들, 제인의 딸이라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왕이 임신을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제 왕이 몇 년 때 그 아들과 동이를 찾느냐면 6년이 되니까 그 동이와 아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년째 불러서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7년째 완전히 동이와 그 아들과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도 어떻게 하죠? 성전에서 6년에 숨겨져 있었어요. 6년째 넘어 7년째 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저 제사장이 요아스를 불러들이잖아. 그쵸? 세상이 보이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7년째 되니까 완전히 개혁을 해서 왕을 삼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1, 2년에 승부 보려면 안 돼요. 언제 돼야 불러? 6년. 6년이 되면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완전히 내가 사업가라서 활성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급하다 그래서 빨리 안 주셔. 왜? 네가 빨리 가면 넘어지니까. 넘어질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빨리 주시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6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러줘요. 만나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거래처를 만나게 해줘.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급증이라서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조급증 내지 말고 주님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인생의 게시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65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자고 남은 자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응? 아무리 남자가 지푸라기 잡을 힘만 있어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100세인데 그쵸?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중에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가 뭐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생각해서 드렸나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 그럴 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계시판인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쫓아야 할 인생의 계시판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나온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은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부활, 구원의 완성, 축복, 복음의 전파, 성화된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난 잘못된 삶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에게 많이 배웠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많이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에 소망하며 또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구원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367장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으로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게시판 속에 주님의 화살표가 나타나면 이유 없이 그걸 바라보고 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도착지에 가장 먼저 안전하게 우리를 그곳에 도착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쫓아가야 우리는 인생의 게시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우려고 계속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러죠?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도 어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또 대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각자 하나님의 부름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오늘도 분명히 인생의 게시판에 또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목적지에 다를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게시판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얻어야 할 게시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게시판인 것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야 할 인생의 게시판임을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게시판을 먼저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정말로 귀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생의 게시판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내 방법, 내 생각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현대병원에 계시는 우리 고윤영 집사님과 이영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에게도 또 믿음의 게시판이 되어서 또 아버지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 391장을 보겠습니다. 391장